다니엘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통치 기간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2장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지는데요. 특별히 2장의 꿈은 미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 4장의 꿈은 좀 다릅니다. 한 개인의 운명에 대한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장의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 내놓은 것이 특징인데요. 바벨론 제국에서 공적으로 읽히도록 공개된 조서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나라 그 민족들을 가리키지만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어떠한 특별한 일을 선포합니다. 듣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나라의 미국의 그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전 세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을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마디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단어가 가장 많이 한 장에서 나타나는 그 본문이 오늘 4장 본문인데 6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기사들은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다니엘이 그의 꿈을 알고 해석해 준 것,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난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반절엔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장면인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일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3절을 보면요.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제국의 왕이 지금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계속적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민족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것이죠. 지금으로 찬양을 하면 이런 가사가 될 겁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시어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왕이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사람이요, 그것도 대제국의 우상을 섬기는 왕이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자, 4절을 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가장 번영하고요, 평강할 때, 안전할 때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3장과 4장의 사이를요, 약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반절에서요, 평강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정복 정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태평성대를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을 이룩하여서요,
가장 호화롭고 진짜 위대한 바벨론, 그 제국의 그 도성을 만들고 왕궁까지 건설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역사를 보면요, 그 도시 안으로 그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와 가지고 한가운데 강을 흐를 정도로 아름답고요, 거대한 도성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공중정원을 만들 때도 이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느껴지는 이때에 한 꿈을 꾼 거지요.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특이한 것은 지난번에 2장에서 꿈을 꾸었을 때는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번민하였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꿈의 내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떤 꿈인지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번민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보았던 그 꿈이 너무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왕은 다시 한 번 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시대 그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이 지혜자들이었거든요. 2장에서 왕의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해석하여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왕에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꿈을 자세하게 왕이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도요,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 후에요, 8절을 보면 다니엘을 이제 왕이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신, 위대한 신 마르둑이죠. 이 벨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총애하는, 내가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을 준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는데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해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수장은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다니엘을 그 거룩한 영이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비밀이라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요, 알려주지 않는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높였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고백을 잘 못하잖아요, 찬양 아니면. 그런데 일상에서 지금 이 한 나라의 대제국의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장에서도요,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그 살아나온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그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서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말하였죠. 자, 그런데요, 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먼저 찾지 않고요, 지혜자들을 왜 찾았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자들은 앞서요, 꿈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본문에서 보면은 이 지혜자들을 먼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향하여 8절에 보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35년 정도 됩니다.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6년 뒤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대제국을 세우는데 이 다니엘이 35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2인자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이 위대한 제국을 세웠던 다니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무엇을 말하나 살펴보니까요, 자신을 섬기는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공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세상의 지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다른 그 성경학자들은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지 않도록 그 정치적으로 그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먼저 지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한 가지는 왕은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의 지혜자가 다니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요, 세상의 지혜자를 의지하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저희들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이 좋아 보일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왕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다르지 않고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문제가 또 삶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다가올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요. 아니, 끊임없이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여러 문제들 앞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엎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부모님이나요, 또 지도자나 친구나 세상에 있는 그런 분들을 먼저 찾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그 지혜자들,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서는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기보다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요,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벨론 지혜자들이요,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꿈을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2장에서도 해석을 못했거든요. 분명히 알려주면 해석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알려줘도 해석을 못하는 건지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왕의 그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이들의 그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거짓말해도 모릅니다. 왕도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 지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요, 다니엘에게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들이 말한 것과 다니엘이 말한 것이 다르면 여러분, 왕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하시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는 것, 완전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가치, 경험, 방법, 조언들,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지금 가장 완벽해 보이고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말씀 앞에 서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말씀 앞에 멈춰야 합니다. 어떤 크고 작은 일 앞에서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